오늘 함께 이 말씀으로 그러면 행복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행복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길에 대한 말씀을 사실은 이 본문 가운데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 사람들이 최근에, 정말 최근입니다, 한 30년, 20년 안에 이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의 얘기도 함께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 어쩌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정말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품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평강,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이레네라는, 우리 카페 이름이 뭐죠? 에이레네, 이 뜻입니다. 평강. 구약 성경은 이 단어를 샬롬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여기 말하는 이 평강,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외적인 평화만이 아니라 이 내적인 평안함, 그리고 조화로움,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굉장히 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진짜 진정한 행복이라는 그 단어로 사실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행복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평강의 하나님을 행복의 하나님으로 바꿔서 표현하려고 하는데 동의하냐 그랬더니 동의 안 한대요. 행복은 행복이고 평강은 좀 다른 개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했죠. 혹시 네가 말하는 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쾌락적인 행복, 피상적인 행복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그럼 그게 진짜 행복이냐? 그렇진 않대요. 그럼 성경에 말하는 행복이나 평강이 이런 개념인데 이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 아닐까?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 행복의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랬더니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진짜 그렇게 자기가 조심하겠다고, 좋은 걸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끝이 났죠. 행복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의 길을 알고 있습니까? 난 어떻게 해지면 행복할 수 있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지 알고 있습니까? 엄마가 장난감을 많이 사주면, 용돈을 올려주면, 학교가 100일 동안 문을 닫으면 뭐 하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구나.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행복의 길은 이렇고 나를 이렇게 행복하고, 그리고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 아내를, 또 아니면 내 남편을, 또 내 자녀들을, 또 나와 함께 동역하는 신자로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행복을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성경에 말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면 행복의 근원이신 평강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행복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평강의 하나님, 행복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누리는 행복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행복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본문 가운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내용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한 3000년 전도 더 되는 때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행하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어떻게 살면 행복해진다고 얘기하죠? 기뻐하라.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 내 거야, 안 줄 거야, 용서 안 할 거야, 미워할 거야, 원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난 없는 거 투성인데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며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늘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무엇이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세상이 내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눈으로 뭘 이상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보지 말고 항상 내 마음속에는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명예롭고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그것들만 마음에 꼭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평강과 행복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목사님 다 아는 내용인데요. 전사님도 늘 해주시던 얘기인데요. 뭐 좀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별로 특별한 게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사도 바울은 2000년, 3000년 전에, 성경은 3000년 전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뭐 뇌과학 분야 같은 거. 이전에는 뇌를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뇌과학이 발전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서부터 이제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앞으로 당분간은 이 뇌과학이 굉장한 빠른 속도로 1년 단위로 많은 발전을 보이게 될 겁니다. 뇌를 연구한 사람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또 사회적 연구를 한 사람들, 사회적 연구란 건 무슨 말이냐면 뭐 이론은 이렇다, 뭐 뇌는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면서 연구원들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딱 붙어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찾아가서 조사해 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쭉 검사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지는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불행해지는구나.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틀렸네? 아니면, 이 예측에 맞네? 이게 이제 사회적 연구입니다.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이분들이 얘기할 때, 제가 뭐 이번에 가지고 온 연구들은, 이렇게 교회와는 좀 관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연구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두 가지 행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가짜 행복, 두 번째는 진짜 행복. 첫 번째, 감각적인 이 쾌락, 기분이 좋은 행복이죠. 기분이 좋은 거, 우리가 보통 이걸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던 인공지능 대학 프로그램도 그 얘기를 한 거죠. 그걸 행복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행복해, 기분 좋아.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이렇게 도파민으로 느껴지는 그 행복이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그걸 행복의 진실한 행복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최근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김주환 교수는 연세대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이 특별히 뇌과학이나 그리고 불가 쪽의 명상이나 또 이런 소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개인적으로 아주 내가 보기엔 몰입해서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TV에도 나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는 부분들이죠. 기독교적인 베이스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영상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극 추구해야 그래야 행복해하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짜 행복과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있어요. 두 번째, 진정한 행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행복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죠. 가짜 행복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를 파괴하고 용량을 계속해서 늘려야 되는 행복이지만, 진정한 행복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강인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죠. 나만 좋고 주변 사람들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뇌를 들여다보면서, 또 아니면 심리학을 연구를 하면서 사회적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행복이 있어요. 진짜 행복은 도파민 서킷은 변연계에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뭐냐면 MPFC 중심으로 OFC 포함, 아무튼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전전두 피질 이쪽이 활성화될 때 사람은 알딸딸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제가 알딸딸한 행복감이라는 건 좀 은은하고 하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행복감을 얘기합니다. 그건 짜릿한 쾌감하고 다릅니다. 아예 뇌 작동 부위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자, 여러분, 설교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뇌과학자들이 최근에서야 내린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기 수용, 자기 긍정, 타인 긍정.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그리고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성경 전체가 끝으로 제일 지향하고 있는 마지막 두 계명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요약하신 것입니까? 인간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 결국 사랑을 상실한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 삶의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적인 뇌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나 사회연구가가 이 얘기를, 성경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독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군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군요.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분들이 신앙은 없지만 적어도 이분들이 발견한 어떻게 하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행복의 진리는 교회 안이나 밖이나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틀리다면 진리가 아니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라면 누군가는 틀린 거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 진리는 같습니다. 단지 그 행복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으로 그것들을 연습하고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이 부분들에서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이분들은 명상하라 그러거든요. 아침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고상하고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사십시오. 그리하면 행복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리고 성경이, 구약 성경 전체가 정확하게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오늘날 정확한 우리 인간의 이 존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데 필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압니다. 오늘 여기 자리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한테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우리 목사님이 하시네? 아니요. 감사일기 쓰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늘 용서에 대해서 배우고, 항상 기뻐하려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데, 우리가 혹시 그것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죠. 돈, 아니면 명예, 또 유명해지는 거, 어떤 거, 그걸 행복의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니까 내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이전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을, 한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의 삶을 이렇게 바라본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행복의 길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관용하라, 염려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항상 좋은 것과 거룩하고 바른 것을 생각하라. 남이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들을 먼저 말하고 행하라. 베풀고 나누라.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살아가길 힘써라. 얼마나 절실하게 이 말씀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오늘 감사 훈련해야지. 오늘도 내가 기쁘게 생각해야지. 기쁘게 지내야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해야지. 나는 베푸는 인생이 될 거야. 나는 나누는 인생이 될 거야. 내 안에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지. 라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을 이 진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김주환 교수가 쓴 책인데 두껍죠? 읽어보실래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런 책을 내가 보기 이분이 평생의 역작입니다. 적어놓고 자기 인생을 들여서 유튜브로 또 TV에서 방송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적용해 보려고 용서, 수용, 존중, 감사, 연민. 우리는 여러분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강의 하나님, 행복의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들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때로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영상은 한 9년 정도 전에 나온 영상인데 이 연구의 결과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아마 10년 전쯤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이 책을 참 봤는데 이분이 이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을 놓고 1938년부터 연구원들이 붙어가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2학년생들하고 그 당시 보스턴에서 가장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 두 그룹을 연구원들이 2년마다 찾아가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건강은 어떤지, 그러면서 무엇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행복과 건강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들을 75년 동안, 그동안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새로운 교수님이 맡고, 그러니까 네 번째, 아마 이분이 최종이실 거예요. 최종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죠. 그 연구 결과를 가져놓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최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면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겠느냐.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많이 버는 거, 두 번째는 유명해지는 거. 이 두 개가 같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뭐 다른 거 좋지만 일단 돈은 많이 벌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유명해지면 좋아. 그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또 살아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제가 용서와 수용과 연민과 감사와 존중과 섬김과 하나님 나눔의 삶의 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런 소망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교회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영상 좀 보겠습니다. 조금 줄였지만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습니다. More than a century ago, he was looking back on his life, and he wrote this. There isn't time, so brief is life, for bickerings, apologies, heartburnings, callings to account. There is only time for loving, and but an instant, so to speak, for that. The good life is built with good relationships. Thank you. 자, 여러분 이분들이 신앙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냥 연구의 결과로 이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격도 좋고 돈도 좋지만 만약에 관계를 추구하는 능력,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에서 인생은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하는 저글링이라고 들었습니다. 저글링 아시죠? 공을 3-4개 정도 이렇게 하는. 그 중에 어떤 공들은 떨어지면 깨지지 않는 공들이 있습니다. 돈 같은 것들이죠. 떨어지면 주워서 다시 돌리면 됩니다. 하지만 떨어지면 깨지는 것들이 있는데 관계죠.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박살이 납니다. 제일 조심하게 다뤄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건물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남겼습니다. 100% 그 모든 문자들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해,
미안해, 보고 싶어. 그 중에 어떤 사람도 그 마지막 문자에 내가 너를 저주한다, 너 미워, 그런 글들을 남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뭐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그날 아침에도 싸우고 나온 부부일 수 있고, 우리 엄마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그리고 나온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지막 말은 다 똑같았습니다. 사랑해, 미안해, 보고 싶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마지막 문자들을 다시 한번 쭉 봤습니다. 다 인용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팠죠. 우리 아이들 같은, 누나 배가 이상해 쿵소리가 났어, 누나 사랑해, 남자아이. 이 또래 남자아이들과 그 누나의 남매 사이는 평범하다면 아주 심각한 갈등 사항일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랬어도 남동생의 마지막 문자는 누나 사랑해, 누나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한테도 전해줘, 사랑해. 아마 아빠가 먼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빠한테 간다. 다 그래요. 엄마 미안해, 아빠도 너무 미안하고, 엄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정말. 그런 말 잘 안 하죠. 문자로라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여보 미안해, 지금 해야죠. 몇 개월 전에 무안공항 사고가 있었죠. 한 딸이 엄마한테, 엄마 비행기에 새가 껴서 착륙을 못하나 봐, 갑자기 전화하래. 안 받아가지고 카톡 남겨, 엄마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김주환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돈말 바라보고 이렇게 사느냐. 자기가 영원히 살 줄 알고 그런다라는 거죠. 하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는 그때가 오면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뼈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에는 숙제가 있습니다. 꼭 문자 하나 보내세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마지막에 문자를 보낸다면 어떤 문자를 엄마에게, 아빠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낼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Living is dying. 나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들은, 참된 지식들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시편 90편 12절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뭘까요? 우리의 날은 이렇게 되는구나. 지혜로운 마음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마음.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겠구나. 나는 섬기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 나는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는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행복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지만 실제로 회사를 차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후 가정의 달 얼마의 시간들을 맞아서 여러분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가족끼리 단톡방 만드는 거 있죠? 가족 단톡방에 우리 한 달 동안만이라도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거 우리 단톡방에 올리자. 아니, 우리는 하나 올리는 건 할 수 있으니까 3개 올리자. 아니면 주일학교 학생들은 5가지 하니까 우리 가족 다 같이 하루에 5가지 감사한 거 거기다 올리자. 나누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문자 보낼 때 여러분 그 문자를 마지막 문자라고 생각하고 보내십시오. 존중을 담고 용서를 담고 연민을 담고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걸 배워야 나중에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사고가 없다면 오래 사는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게 부모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꼭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5월. 어려운 일, 나쁜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계속 그 생각을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뇌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해서 알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뇌는 변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변합니까? 생각하는 걸 따라서 변한다라는 거죠. 감사를 생각하는 뇌는 감사하는 뇌로 바뀌고, 좋은 것을 생각하는 뇌는 좋은 것으로 바뀌고, 불행을 붙잡는 뇌는 불행으로 바뀐다. 불행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뇌는 불행한 뇌로 바뀐다라는 거죠. 아름답고 좋고 선하고 복된 것들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오래된 교훈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이렇게 두껍고 어렵지 않아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행복의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온 세대 공동체가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는 꽃이고 햇살이고 매일매일 너는 예쁘고 너는 자유롭고 우리의 능력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또 우리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오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